안녕하십니까,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한눈에 제 네 번째 과인 창조 그 이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오늘로 이번 주에 2단원으로 들어가는데요. 2단원은 바로 구약을 파노라마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첫 번째로 창세기의 앞부분인 창조 이후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의 출현 이전까지의 그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과 적용점들과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바로 무지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것을 살펴보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좀 좋더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의 세계는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학생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그리고 내가 아는 가장 멋지고 닮고 싶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생각이 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바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는 곳 옆에 있는 그 풍경들. 첫 번째는 제가 중1 때 보았던 인천 앞바다에 있는 자월도라고 하는 섬에서 그 섬 정상에서 바라본 서해의 여러 많은 섬들이 있는 바다 가운데 섬이 있고 그 섬 뒤로 또 바다가 보이는 그 아름다운 광경. 또 제가 대학교 때 해남의 땅끝 마을에서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았던 흐린 하늘 가운데 구름 사이에 구멍이 뚫려서 바다 가운데에 그런 동그란 햇빛 원이 딱 비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림 한번 살짝 그려보자면은 바다가 쫙 있었고요.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었고 하늘엔 구름이 가득 껴가지고 깜깜했지만은 어느새 구름 사이의 틈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햇빛을 따라서 바다 가운데 동그란 밝은 원이 보이는 것을 그 높은 산 전망대에 올라가서 제가 바라봤던 것이죠. 그 당시에 제가 믿음과 그리고 인생의 비전을 놓고 참 많이 시험을 받던 때였습니다. 뭐 걱정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게 맞겠는데 이 당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정말 크고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기억이 참 납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아름다운 곳에 대한 기억들 혹은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인데 한번 학생들과 나눠보시고 그리고 학생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물건,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숲으로 그리고 나무로로 이어집니다. 이번 과에서는 뭐 숲으로 나무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앞에 보면은 이게 타임 테이블이지 않습니까? 타임 테이블을 놓고 그렇게 하나씩 보시고 그렇게 아래 위로 있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장, 2장에 해놓고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큰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이 누구의 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어땠다? 완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자, 학생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함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예,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이 부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예,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니까는 학생들에게 이런 옛날 고체 말이 잘 따르지 안 마음에 안 들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한번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심히 좋았더라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예, very good. 예, very good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너무 좋다, 정말 좋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3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벌거벗고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겠죠. 근데 그들이 손에 뭘 들고 있습니다. 예, 빵이 아니라 과일입니다. 뒤에 있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있어요. 무슨 열매겠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라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것. 이로 말미암아 무엇이라고 하라고 했죠? 이 사건으로 죄가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 죄가 들어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경고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정말 하나님께서 좋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춰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물러가서 거기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태초에 처음으로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바로 창세기 4장 5장에 잘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을 뚝까 패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8절 말씀. 4장 예,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이 있었고요. 예, 살인이 사장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뒤에도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이 이야기가 나오고 라멕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멕 보이시죠? 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들. 최소한 가인은 자기가 아벨을 죽인 거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양심이 갇히게 있었다라면은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아주 자랑하고 노래까지 부르게 됩니다. 죄가 점점점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밑에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면
그쵸?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장 14절을 참고해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보지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 중에 한 사람 아벨이 죽었는데 가인이 이 세상에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답이 정답이라기보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5장이 나오죠. 창세기 5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이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일까요, 과연? 130세에 낳았다고 합니다. 130세. 그리고 130세라고 하면은 사람이 130년 동안 살면은 도대체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아주 많은 수백 명의 사람도 낳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왕성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하다 보면은 130세 정도면은 한 5대손, 6대손까지 볼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사이에 가인과 아벨만 낳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자녀들, 다른 또 이렇게 분가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이 가인의 이야기를 듣고 가인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번성할 수 있는 이유. 창세기가 과학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과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있는 것을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진리를 말하지만 모든 사실을 다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을 우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제가 온 땅에 왕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입에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고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영이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저 영이 없는 육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그냥 육신적인 껍데기만 있는 그런 헛된 것들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자손들도 나오고 세상에 명성은 받지만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그리고 악한 생각만 하는 인간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그림 보면은 바다 파도가 치고 있고 그 가운데 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 배가 뭐죠? 맞습니다. 방주입니다. 방주가 물 가운데 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온 지면에 죄가 왕성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고요. 그로 인해서 죄 많은 자들은 퇴장 명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서 8장과 10장을 보시면은 또 얘기가 나오지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또 심판 이후에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8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먼 산 위에 있는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그가 아주 경의에 찬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왔다고 하는데 먼저 창세기 9장 7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9장 9장 7절 말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던 그리고 2장에 나와 있던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다시 한번 회복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악들이 다 쓰러지고 다 이제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돼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이와 같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언약.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였더라. 언약,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인 일로 군사적인 일로 조약을 맺었는데 한쪽이 그것을 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언약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어느 한쪽이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 보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이 틀리면은 내가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회복된 땅이 그대로 아름답게 이어졌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좋겠지만은 여전히 인간 속에는 무엇이 있다? 죄가 들어왔고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무엇을 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영광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쌓습니다.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높아지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 내자,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범죄하였고 교만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 9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아닌데. 어디 갔지? 오케이. 창세기 11장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어떠한가? 흩어지고 언어가 혼란해졌다. 오늘날 우리가 외국인과 만났을 때에 당하는 그런 난감함들 다 여기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하나씩 아직 풀지 않은 것들 3개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부터 봅시다. 시대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색이 변합니다. 자, 초록색, 회색, 주황색, 빨간색, 완전 빨간색, 파란색, 다시 회색. 이 색이 따라 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창조된 아름다움에서 떠나 타락하고 그리고 타락이 점점 심화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회복하신 역사. 그러나 다시 재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따라서 이 색깔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까지 역사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록된 역사 이전의 기록입니다. 기록된 역사 이전의 기록.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좀 더 역사성이 있고 그 전에 거는 약간 원시 복음, 원시 어떤 그런 창세기 원 역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중요합니다.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해서 그것이 허구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성경 기록은 역사적인 관심보다는 무엇을 밝히고 있느냐? 인류의 무엇일까요? 인간이 어떻게 나왔는가? 인류의 기원을 그리고 무엇의 근원을 밝히고 있죠? 그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를 지은 죄의 근원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장에서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원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신다. 인내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약속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무지개 언약의 약속. 오랜 인류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그러나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보지 못했는데 이 죄가 들어왔던 3장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5절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주 잘 알다시피 너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섭리와 큰 계획을 이미 이때부터 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시고 회복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망각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죄를 짓고 또 아주 교만해진다. 교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숲으로 나무로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 바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으로 무조건 추천하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학생들이 한번 자기 나름대로 모든 별로 아니면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각자 나누어져 가지고 이 부분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죠? 어떤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또 있습니다. 제가 꼭 살피고 넘어가고 싶은 것인데 창세기 3장에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둘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 타락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동물의 생명을 빼앗으시고 그 가죽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역시 교만하고 망각하며 죄가 심화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사랑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는데요.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여전히 인간은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인간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데 내가 잘 넘어지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짓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화를 잘 내는 것 같습니다. 화를 잘 내고, 그리고 후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뒤에서 뒷담화를 치는 그런 죄를 많이 하고, 그를 말미암아 남을 실제로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을 많이 한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밝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는 것, 그리고 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답이 없어요. 답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각자의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삶을 나누는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약속하시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감사, 이것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내가 비록 연약하고 정말 욕심도 많고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요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지며 또 은혜 나누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훨씬 뛰어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항상 붙드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